미국 유대호 목사님을 모시고 목자연합 수련회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은 조금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들과 지역과 함께 협력해서 진행해야 되는 미션 속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또 무거운 소식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정교회 좀 여러 가지 무거운 소식들로부터 제 마음 안에도 좀 진행하는 것이 어렵고 한계를 느끼며 변화가 필요해야 되는 시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목연수가 시작되고 나니 제가 생각했던 어려움들은, 문제점들은 모두 사단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반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유대호 목사님은 사실 가정교회에서 스몰 그룹에 있어서 최고 전문가이셨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목자들에게 맞는 강의로 가정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참석한 목자 목녀님들에게 참된 위로와 재충전, 그리고 목장 사명에 대한 사명이 회복되는 시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각 지역을 든든하게 세워주고 계셨습니다. 거의 관심이 없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해 주셨는데, 멜번에도 도우미를 포함해서 150여 명, 그리고 시드니는 180여 명, 뉴질랜드는 30명 예상했는데 70명 이상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리셋이라는 주제에 맞추어 모든 방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신약교회의 회복이라는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목표를 붙들고 뜨겁게 영적 각성이 일어난 느낌이었습니다. 시드니에서도 멜번에서도 많은 가정교회들이 세워지고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보였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젊은이들을 위해 특수 목회로 120명 이상, 150명 이상 모이고 있는 이런 교회가 가정교회로 변환을 결심하면서 뉴질랜드의 목연수 현장은 정말 더 뜨거웠습니다. 찬양의 악기가 다양했고, 사역과 행사장에 그 사역들이, 에너지들이, 열정들이 좀 넘쳐났습니다. 강의와 간증 시간 동안 참여한 이들은 모두 진지하게 강의를 배웠고 도전받았고, 이들은 마치 화산이 폭발하기 전의 모습처럼 뭔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뜨겁게 터질 것만 같았던 분위기였습니다. 질문들이 끊이지 않았고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뉴질랜드에 세 번의 간증과 세 번의 간담회를 하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강 목사님과 또 초연지기의 목자 목녀님들의 기도 부탁을 하며 성령님만 의지했습니다. 첫날에는 사실 유대호 목사님께서 오셔야 되는 자리라서 만찬이 준비되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으로 찾아와 주셨는데, 유대호 목사님께서 간담회 참여가 어렵게 되면서 제가 그 자리를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리더십들이 모여서 사실 가정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 궁금해했었고, 그런 간담회 속에서 성령님께서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도 일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날의 목연수는 간증자가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두 번의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보면서 보고 배운 것처럼, 또 우리 새생명교회 목자 목녀님들처럼 담대하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저녁 간담회 속에 저녁보다 더 많은 예비 목자 목녀님들이 참여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가정교회를 정말 알고 싶어 했고 제대로 시작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참으로 중요할 텐데, 그래서 교회에 많은 기도를 요청했고,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는 마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전에 있을 잠시의 간증만 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있는데, 최강훈 목사님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간증을 30분으로 변경해 주고 그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간증을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체력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침 눈 떠보니 7시, 8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꿈의 교회에 들어가 보니 마치 저희 집에 온 것처럼, 고향에 온 것처럼 너무 따뜻했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명절에 만나는 가족과 같았습니다. 간증을 하러 올라가기 전에 간증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정리도 되지 않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일해 주셨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함께 목자 목녀로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중 한 청년은 목자 목녀의 자녀이긴 하지만 교회에 잘 다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방황하는 이 청년도 목자처럼 살겠다고 헌신하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오후 간담회에 새생명교회의 경험과 영성,
우리 교회의 목자 목녀님들을 통해서 꿈의 교회가 얼마나 큰 힘과 의료를 받고 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꿈의 교회, 정말 뉴질랜드를 품고 있는, 뉴질랜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꿈의 교회 목자 목녀님들 마음속에 지친 마음들이 회복이 되고 우리 새생명교회의 헌신을 통해서 정말 이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강호 목사님과 류길라 사모님이 얼마나 기도와 헌신을 하셨는지, 또 그동안 뉴질랜드를 위해서 강 목사님과 새생명교회 목자 목녀님들은 3회에서 4회 정도 뉴질랜드에 직접 방문해서 헌신했던 그 기억들이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간증을 정리하며 저의 자랑처럼 좀 전해지지 않았을까 조심스럽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새생명교회 목자라는 이유로 주님께서 주신 축복들이 있다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시드니 새생명교회 목자만이 갖게 되는 이런 특별한 영성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저의 목장 생활의 시작과 끝은 예수님 한 분뿐이었다라는 간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5년간 자카르타 목장에서 영혼 구원되고 분가되고 또 열매들이 있었지만 그 열매들이 제가 기대했던 것 같지는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근데 그 모든 시간들이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 15년 동안 저에게 필요할 때 찾아와 주시고 사랑과 동행해 주셨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목장의 모습 속에서도 순종을 통해 대항주의 총무로서 좀 비전을 주시고 주님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끝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늘 30명, 40명 이렇게 같이 막 목장하고 하는 좀 그런 꿈을 꿨었습니다. 근데 이번 목연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한 영혼, 이 한 영혼과 함께 더 행복하고 재미있게 사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욕심을 내려놓고 한 영혼에게 집중하고 또 그 스몰 그룹에서 더 행복한 목장 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모인 500여 명의 목자 목녀님들이 정말 같은 마음으로 즐겁게 1년에 딱 한 명씩만 영혼구원한다면,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대양주가 변하지 않을까, 그런 큰 그림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한 명을 붙들고 또 목장에 맡겨진 한 영혼을 붙들고 더욱더 사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누리는 목장이 되고 싶습니다. 불신자 같았던 저를 15년 동안 훈련시켜주신 또 하나님께, 또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세계의 가정교회에서 시작한 대양주에 지금은 너무나 많은 목자 목님들이 함께 영혼권을 위해 나아가는 이 자리에 쓰임받게 해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시간에는 올레 브레싱 시간입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은 함지원 어린이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시원입니다. 저는 저희고요. 저는 보여지고 다니고 있어요. 제 꿈은 발레리나가 되고 싶어요. 감사 제목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웃어서 감사해요. 아시죠? 제목은 할머니 할아버지요. 오빠와 하우도 가고 싶어요.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이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학교와 가정에서 건강히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아닌 지금의 모습과 믿음으로 각 가정을 변화시키고 믿음의 공동체가 아이들로 인해 변화되어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일학교 예배와 그로잉 이호일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지원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원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호주에 오셨는데 할아버지 할머니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원이의 기도 제목이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글용어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편령어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으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 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이 둘러섰을 때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아멘.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세 분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러한 나침반 같은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의 밭이 말씀을 잘 심어서 100배와 60배와 30배 결실을 맺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또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역 스토리,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역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임스 다이슨의 이야기를 아시는지요? 자, 영국의 발명가이자 기업가인 제임스 다이슨은 우리가 잘 아는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아주 처참한 실패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기존 청소기가
먼지 봉투 때문에 흡입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시제품은 매번 실패를 했다고 하죠. 한 번, 두 번, 10번, 50번, 100번, 무려 5,126번의 시제품이 쓰레기통에 던져졌습니다. 무려 15년이라는 시간 속에 그는 실패를 반복하다 보니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되었지요. 제임스 다이슨의 아내가 미용업을 하기 때문에 겨우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자, 주변 사람들은 이제 제임스에게 말합니다. 그만해라, 미친 짓이다. 아니 15년 했는데 더 이상 뭘 하겠냐. 자, 이미 시장은 대기업들이 꽉 잡고 있는데 네가 뭘 하겠냐 하면서 이 제임스를 비아냥거렸다는 것이죠.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이 제임스 다이슨은 5,126번의 실패를 경험한 실패자에 불과했고 패배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5,126번의 실패를 끝이라고 말하지 않고 배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쓴 자서전 제임스 다이슨이라는 이 자서전을 보면, 그리고 그가 기자들에게 한 인터뷰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실패라는 단어가 격려와 수용의 의미로 재평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발명을 전진시키는 동력은 바로 실패이기 때문이다. 성공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실패만이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 내가 배운 것은 가장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바로 온 힘을 다해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는 사실이다. 제임스 다이슨은 매번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다시 작업실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돌에 맞고도 다시 성 안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들어간 것처럼 제임스는 실패의 상처를 안고 5,127번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5,127번째 시제품을 완성했고 성공했을 때 세상은 뒤집어졌습니다. 제임스 다이슨이 만든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는 1983년 첫 시판한 이후 세계 가전시장의 판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15년의 실패가 없었다면, 그 끈질긴 다시 일어남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혁신은 불가능했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다이슨이라는 회사는 청소기뿐만 아니라 헤어케어, 그리고 공기청정기, 조명 등으로 영역을 넓힌 세계적인 기술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임스 다이슨의 5,126번째 그 실패, 이걸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실패자야. 그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십시오.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을 돌로 치고는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그를 내다 버렸습니다. 사역의 5,126번째 실패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나스타스, 즉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성 안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죠. 왜입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 이야기는 여기서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드니에서 지난 18년의 세월 동안 우리 새생명교회는 가족교회 목회를 해오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목자, 목녀님들과 목부님들이 함께 동역에 왔습니다. 자, 때로는 영혼 사역이 잘 되지 않아서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실패의 쓴맛을 보기도 했고, 또 사랑으로 섬겼던 목장 식구들이나 VIP들이 목장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초원에서 그래도 목자들이 모였으니까 목자들의 목장임을 하면서 영적 가족이 되어 서로 격려하고 위로했던 수많은 목자 목녀들이 인사도 없이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말은 하지 않지만 속마음에는 배신감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숫자로 평가할 때 야 18년 했으면 수천 명 모여야지 이제 겨우 이거밖에 안 보이냐 이렇게 우리를 비난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사역을 그만두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5127번째 일어날 새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분이시죠. 실패의 성 밖은 사역의 끝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새로운 출발점이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저는 다시 일어나 우리가 품어야 할 그 영혼들이 있는 그 성으로 다시 우리는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감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외치고 싶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을 살펴보시면 바울 선교팀이 루스드라에 가서 걷지 못한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말하고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부르면서 두 사람을 신으로 추대하고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자신들도 그 루스드라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외치면서 헛된 우상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되돌아올 것을 선포하죠. 또 하나님께서 비와 열매 먹을거리를 주시면서 자비와 기쁨을 모든 민족에게 베풀어 오셨음을 또 17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군중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바울을 환영하고 바나바를 신처럼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일 정도로 돌을 던졌고,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립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제자들 사이에 다시 일어나서 성 안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군중들이 모여있는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갔고, 그 다음날 다음 선교지인 더베로 떠났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스토리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선명한 음성을 오늘 듣게 되는 것이죠. 사역의 현장에서 갑자기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자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을 세워가는 우리 목자 목녀의 사역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안 믿는 VIP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일터, 우리 가정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예수 믿는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주신 사역의 자세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역할 때 우리는 내 분수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역할 때 우리는 내 분수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난 주일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치유한 사건은 바울과 바나바가 한순간에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낯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지역 토착민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밀어내치지 않고 박수치는 겁니다. 박수갈채를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바울과 바나바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야, 이 낯선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니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외칩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이건 신이야, 신이 하는 일이야.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래 내가 신이다 하면서 그들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소리칩니다.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겸손한 모습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는 그냥 지나치지만 사실 우리는 이러지 못해요. 누군가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칭찬과 인정에 우리는 휩싸여서 그 영광을 우리는 받아버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거울이 있고 태양이 있는데 거울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거울이 나는 빛난다 하면서 자랑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서 천으로 자기 이 거울을 다 가리게 되면 정작 태양빛이 비춰도 거울은 빛을 반사하지 못하죠. 바울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자기를 신으로 여기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옷을 찢었습니다. 왜 옷을 찢었을까요? 그 이유는 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비유로 말하면 거울이지 태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빛을 비출 수 없는 연약한 거울뿐이라는 사실을 외친 것이죠. 여러분, 참된 사역자는요, 누군가가 나에게 박수갈채를 보낼 때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의 분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안다는 게 뭘 의미하나요? 그것은 마음 자세가 겸손하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세로 사역할 때 우리는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광, 우리의 기쁨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 착각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요, 순간 우리가 가진 복음은 변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자는 목자의 위치, 목장 식구는 목장 식구의 위치, 그 다음에 교회에서 리더십은 리더십의 위치, 그 위치를 잘 기억해야 돼요. 목장에서 목자 목녀로 섬길 때 VIP 분들이나 교우들이 목자 목녀를 막 칭찬한다면 그 칭찬에 도취되지 말고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고백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높이는 유혹을 우리는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해내는 사람이 많을수록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는 자리, 여기에 서는 사람이 많아져서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퍼스에 지금 몇백 명 모이는 큰 교회가 있어요. 지난 주일에 200명의 교회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민교회의 현실입니다. 그 옆에 또 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다 무너져가지고 성도 10명도 안 남았어요. 200명이 한 주일에 그 교회를 다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 부흥인가요? 이게 부흥인가요, 여러분? 작은 교회는 부흥했다고 지금 소리치고 있고요, 큰 교회는 교회가 반토막 났다고 지금 가슴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인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휴, 좋겠다, 아우 좋겠어, 우리 혹시 이러고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려면요,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내 분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좋은 예배당을 사용할 만한 자격이 있나요?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예배할 우리가 자격이 있나요? 우리는 없어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8번 이사했잖아요. 오늘처럼 이제 비 오는 날은요, 여기서 그냥 빗물이 떨어져 가지고요, 저 음향장비 우리 다 망가졌어요. 우리는 그런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허리끈 졸라매고 여기까지 온 거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살펴야 돼요. 와, 나의 나다고서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 목장이 잘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들 관계를 잘하니까 목장 잘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잘한다면 이번 주일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고 영혼들을 보내줄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요, 사역할 때 우리는 사역의 초점을 하나님의 소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쓰겠습니다. 사역할 때 우리는 사역의 초점을 하나님의 소원에 두어야 한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의 초점을 자기들에게 두었다면요, 당신들이 신유했을 때요, 그래 내가 신이다 이러면서요, 모든 영광을 가로채고 그리고 자기들이 사역의 주역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아니라고 하죠. 그러면서 포커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포커싱을 하죠. 여러분, 사역의 성공은요, 사람들의 만족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의 방향 전환에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양주의 교회는 많은데 방향이 없어요. 교회에 방향이 없어요. 그 방향을 우리는 제시하고 있는, 우리는 나침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우리 장모님과 집사님들, 우리 목자 목녀를 모아주신 거예요. 심지어 주일 예배 못 드리는 집사님도 계세요. 환경 때문에. 하지만 제가 몇 개월 시간을 드렸어요. 집사님, 그 시간 잘 보내고 다시 예배 나오세요. 왜? 주일에 일해야 되는데 어떡해. 내가 없으면 지금 그 가게 문을 닫아야 된다면 어떡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사역의 방향을 바꿔가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만족, 우리의 성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주나,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방향성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역의 방향성.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디테일보다 우리의 인생의 디렉션, 방향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기적을 보았어요. 병자가 치유된 걸 봤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이 생겼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우상 숭배의 마음으로 가져겠다는 것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대신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도전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화가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이제 구형보트가 가가지고 구조선이 가가지고 사람들을 물에서 건졌습니다. 그런데 그 보트가 빨리 육지로 돌아와서 사람들을 병원으로 데려가야지, 다시 침몰한 배를 향해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구조선도 같이 침몰할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함께 한쪽에 삶을 나누고 서로 축복기도 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살아도 그 마음의 방향이 목장 모임 나가면서 돈 벌어야지, 나 출세해야지, 나 성공해야지 이러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목장 사역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매주 목장 모임을 할 때 목장 식구들과 VIP들의 삶의 방향이 세상의 성공, 금수저가 되는 그 갈망에 있다면 그것을 멈추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우리가 도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로 우리가 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일에 있을 예수 형제 모임에 꼭 초대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은 한 번 듣고 마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 이 지식의 입장에서 6번 복음을 들어야 온전히 이해가 된다고 학자들이 말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적어도 15번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반복해 들으면서 그 복음의 진리를 내 가슴으로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크구나. 예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정말 꽝이구나.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이 믿음이,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진짜구나. 우리가 여기에 감격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환호성을 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없다? 지금은 잘 믿지만 내일이면 하나님 떠날 사람도 무지무지 많습니다. 혹시 내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목장을 뭐 매주 하냐, 2주에 한 번 하면 되는 것이지. 가정교회를 왜 하냐? 야, 민장로 참 미쳤지. 뭐 저 해봤자 뭐 되겠냐? 나중에 또 다 쓰러질까? 이러면서 뒤에서 그냥 뒷소리 하고 있고, 내가 성리다고 사람이 바뀌겠냐? 이런 조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3월 예수 형제 모임에 다 참여하세요. 복음 앞에서, 복음 앞에서 내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고 그 복음의 능력 앞에 내가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해 보십시오. 인생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요,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물론 집도 사야 되고 영주권도 받아야 되고 아이들도 잘 키워야 되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승리도 해야 되죠. 하지만 이것이 목표가 되면 인생은 망가진다니까요. 우리의 목표가 뭐가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 하나님을 정말 높이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저희 공동체 안에 벌써 기도응답 분들이 기도응답 받으신 분이 몇 분 계시잖아요. 하지만 그런 간증을 할 때에도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일하셨다고 우리는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그렇고 또 우리의 일터나 가정에서 그렇고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주님, 내 인생을 주님 아시죠? 나의 나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역할 때 우리는 고난의 현장에서 낙심하지 말고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사역할 때 우리는 고난의 현장에서 낙심하지 말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야 한다. 자, 우리는 모두 사역자입니다. 자, 여기서 사역자는 목자, 목녀임을 의미하고 목부임을 의미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사역자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역자는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라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래서 고난 때문에 멈추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이게 바로 사역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왜 사역자냐?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됐어요. 성경이 기록 안 되어 있지만 돌에 맞으면 피 흘리잖아요. 그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었을 거예요. 그럼 뭐 머리만 맞습니까? 등도 맞고 가슴도 맞고 어깨도 맞고 온 몸이 돌 팔매질 당해가지고요. 돌도 그냥 이렇게 살짝이 아니죠. 야구할 때 투수가 던지듯이 강속공을 던지듯이 엄청나게 세게 던진 거예요. 여러분, 돌 하나 맞아도 아파 죽겠는데 적어도 수십 개 돌을 맞고 나니까 사람들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피투성이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다시 일어나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원으로 가야죠. 아니면 도망가야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셨지, 나는 사명을 이루어야 하면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사역자예요.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망자가 되어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목사님, 우리 목장 식구 아무도 없어요. VIP가 안 옵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 우리는 기대, 하나님이 뭔가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어제 제가 한 목장 탐방했는데요, 거기에 VIP가 왔어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지금 다 목자로 계시죠. 그분들이 그분의 이름을 VIP로 정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 VIP 명단에 그분들이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이름을 들어보니 이름이 많이 기억나. 그래서 혹시 했더니 맞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두 분 목자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서 누군지 아냐고. 두 분이 반가운 마음으로 알죠, 제가 같이 일했던 분이고 누구 막 써서 보냈어요. 여러분, 그때 기도할 때는요, 이분이 예수 믿을 생각 없었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50년 인생을 살았는데 목사님 가까이서 밥 처음 먹었고, 그리고 처음으로 목사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 아니겠어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7년 8년 전에 기도했던 그 VIP가 오늘 어떤 목장의 VIP로 와서 앉아서 밥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목격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교회 들어와서 사역을 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라고요. 와, 하나님 일하고 계시네. 하나님 놀라운 분이다. 근데 정말 감사했던 건 그 두 목자님이 이분하고 싸웠거나 두 목자님 이분들하고 갈등이 있으면은요, 저도 싫어하고 우리 교회 안 올 것 같아. 근데 저한테 그래도 두 사람 너무 좋다고. 이분이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너무 좋다고. 그래 저도 그랬죠. 우리 목자들이 그러는데 당신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이제 관계가 좀 모아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왜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지 아세요? 내 감정을 내가 못 이겨서 그래요. 바울이 자기 감정은요 다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 슈퍼맨 아니잖아요. 바울도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바울 기질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어요.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 그런데 못 때려쳐. 왜? 새생명교회에 있는 우리 목자들 때문에 제가 못 때려쳐요. 최근에 여기 병우 형제하고 혜원자매 결혼해가지고 다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어떻게 때려치겠어요? 못 때려쳐요. 우리 이상 못 보고 앉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때려치냐고. 우리 마비 있는데 내가 어떻게 때려치냐고. 못 때려친다니까요. 여러분, 혼자만 때려치죠. 그런데 하나님 일하신 곳이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지금 이렇게 성장하는데 20년 뒤에 하나님 일하는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때려칩니까? 못 때려친다니까요. 바울이 지금 피가 철철 흐르는데 바울이 일어나서 꾸역꾸역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면 또 돌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둘이 완전히 들어갑니다. 왜요? 그 안에는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뚝심이 있는데, 여러분 오뚜기 알죠? 오뚜기는요 아무리 이렇게 밀쳐도 다시 일어나요. 아무리 흔들어도 다시 일어나요. 왠지 아시면 그 밑바닥에요 무거운 추가 있어요. 자, 우리 사역자의 마음 밑바닥에는요 출세, 성공, 인정받음에 이런 무게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게중심이 있어야 돼요. 누가 쳐도 다시 벌떡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게중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주님의 몸인데 교회 다니다가 쉽게 교회 떠나는 분들은요 이게 무게중심이 없는 거예요. 뭐 한두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다? 이건 마귀 소리지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저도 목사지만 떨어질 마음이 있다니. 장로님, 말했잖아. 나 사임할 거라고 말했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못 떠나요. 기도하면 못 떠나요. 왜?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세워가는 분이시지 우리를 무너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마귀는 그래 하면서 우리를 다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린다고요. 자,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여러분을 욕한 사람 여러분 찾아가세요. 찾아가가지고 손가락 한번 딱 찌르세요. 딱 찌르면서 너 나 욕했어? 내가 널 용서한다. 그러고 오세요. 자, 연습하겠습니다. 손가락 자, 딱 찌르면서 너 나 욕했어? 내 용서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부부관계 엄청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친구관계도 회복될 겁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막 인상 부른 관계가 회복될 거예요. 매니저님 나 욕했어요? 용서합니다. 해보세요. 저 뭐야 하면서 미안하네 이러면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억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목자 목녀 안 하고 신앙생활 안 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 보내서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교회 세워 가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나가라고 말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말 안 하겠어요. 제발 가만히 있으세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제발 오뚜기처럼 버티고 일어나세요. 흔들고 밀어도 나 오뚜기야.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어디로 가냐고. 예수님과 동행해야지.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졌어요. 나는 오늘 우리 지원이가 말하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말을 이쁘게 잘해. 막 사탕 사주고 싶어요.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 베이비 때 와가지고 이렇게 커가지고 뭐 마지막에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요. 너무 예뻐 죽겠어. 어느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요? 못 자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맨날 엄마 아빠한테 구사리 먹고 욕 먹고 소리나 찌고 땡깡이나 부리고 이 인형 안 사주면 나 그냥 집에 안 간다고 그냥 그 인형 가게 앞에서 누워버리고 이런 애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물론 우리 목자 나이도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나와가지고 자기 기도 제목 말하고 하늘 많이 받으라고 고백하는 모습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아이들은 보고 배웁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못다한 하나님 나라를 또 세워나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돌팔매질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모함하고 넘어뜨려도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세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목장을 하다 보면은 목장 식구에게 VIP 상처받고 또 돌에 맞은 같은 아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매달 수치를 당하시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었다가 살말의 성령들을 부활하셔서 아나스타스, 다시 일어나는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며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우리의 목장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에게 주신 섬김 자리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녀 목장님이 하도 왕가 사는 남자가 좋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2번을 봤다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영화인데 이렇게 조언해가지고 제가 우리 딸들이 아빠 봐 하고 영화표 사줘가지고 한번 보러 갔어요. 와, 엄청 울었습니다. 세상에, 남자도 울리네 이 영화가. 노상군이 비참하게 죽었을 때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241년 뒤에 노상군은 다시 왕으로 복권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노상군의 인생은 겨우 17살, 영월 땅에 차가운 그 땅바닥에, 그 강바닥에 버려진 패배자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역사는 그를 잊지 않고 241년 뒤에 다시 왕의 자리로 올려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결과를 내놓으라고 재촉하죠. 너 사업한 지 얼마 됐어? 잘했어? 너 직장 들어가 얼마 됐어? 그러면 뭐 연봉 이만큼 받아야지. 너 뭐 집은 샀어? 너 아이들은 뭐 공부 잘해? 별 얘기 다 하죠. 결과를 말합니다. 우리도 가정교회 목회 18년이 되었으니까, 야 18년 겨우 이것뿐이냐? 별소리 다 할 수 있어요. 비아냥거릴 소리 다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우리의 눈과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졌을 때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사역 못할 것이라고, 그것도 1차 전도 여행이잖아요. 그러면 2차, 3차, 4차는요 기억도 예상할 수도 없는데, 사도행전 이 역사는 2000년이 지나도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사역 이야기는 241년 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한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드니의 이 풍요로움 속 앞에서 영적으로 잠든 수많은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깨우는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게 뭔지 아세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간 것처럼 이 일어선다는 히브리어 아나스타스, 다 같이 한번 따라서세요. 아나스타스. 오늘부터 여러분 암고를 전부 다 비번을 아나스타스로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나스타스,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세요.
혹시 오늘 여러분 상처에 돌에 맞아 쓰러졌어요? 어떤 사람은 또 억울함에 돌에 맞아 쓰러졌어. 어떤 사람은 비난의 돌에 맞아, 어떤 사람은 배신의 돌에 맞아 쓰러졌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아나스타스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주님의 손을 잡고 목장으로 들어가야 돼. 다시 VIP 앞으로 들어가야 돼. 다시 우리의 일터로 들어가야 돼.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장 다시 가야 돼요. 사장님, 사장님, 나 이렇게 비난하고 욕했어요. 용서해 줍니다. 나오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를 하실 거예요. 세를 하실 거예요. 저는 수요일에 우리 가정교회 지역 목자들, 대양주에 있는 13지 지역 목자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줌으로 미팅을 했어요. 감사한 일이 최근에 많았어. 그중에 감사가 뭔지 아세요? 뉴질랜드가 16년 만에 목연수를 했다는 거예요. 몇 년 만에요? 16년 만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요 9년 만에 멜버 호산나 교회가 가정교회를 시작했어요. 9년 만에. 그 10년 만에 이제 또 브리스번에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멜번에서 뉴질랜드에서 드디어 16년 만에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최목사님이 그렇게 감격하고 우리 장로님 보내달라 했더니 장로님을 그냥 마음껏 부려먹었어. 뭐 10분 간증이네 30분은 막 자기 마음대로 늘려버리고. 근데 너무 간증이 좋았다길래 제가 기분이 되게 나빴거든요. 내가 설교할 때는 좋았단 말 한 번도 안 하더니 우리 장로님이 간증 2번 했는데 좋아 죽고 또 보내달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한미일생 부부 보냈더니 저랑 같이 집에 오잖아요. 그때는 막 감동해가지고 다시 힘을 얻더니 내년에 누가 가야 될까? 저는 뭐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가정교회 안 돼, 목장 힘들어, 섬기는 거 힘들어, 이민 땅에서 어떻게 되겠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니 우리는 영혼을 섬길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오늘 칼럼 썼는데요, 가정교회 이코르 목장이다, 이 개념을 깨시기 바랍니다. 가정교회 이코르 목장이다, 이것 때문에 다들 쓰러지는 거예요. 목장 안 되는데 뭐 가정교회 되겠어? 아닙니다. 가정교회 이코르 문화입니다. 문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문화가 바로 가정교회예요. 1세기와 21세기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2000년의 갭이 있잖아요. 하지만 정신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같고 하나님의 사랑은 같고 하나님의 용서는 같고 우리는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대에 살고 전쟁의 소문이 있는 시대에 살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목장을 세워나가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사역하며 사역자 자세를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내 분수를 알고 사역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사역하겠습니다. 주님, 사역할 때 늘 나한테 포커스 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포커스를 두고 초점을 두고 사역하겠습니다. 결심하시든지 아니면 사역할 때 내가 고난과 시련 나는 쓰러집니다.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처럼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예수님 붙들고 버티겠습니다. 그래서 쓰러진 사람 다시 일으켜서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결심하시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주 동안 도전하셔서 다음 주에 올 때는 더 큰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많은 간증을 가지고 예배전에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벌의 모습을 통해 사역자가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칭찬과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사도벌처럼 바나바처럼 옷을 찢으며 내 분수를 알고 겸손히 주님 뒤로 숨게 도와주시고 반대로 까닭 없는 비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드니 생명교회 모든 사역이 사람을 높이는 헛된 사역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돌에 맞은 바울을 일으키시던 주님의 그 손길로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헌신 찬양 드리겠는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을 드리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중에 나에게 제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있거든. 우리 헌신에 나와서 헌신하시면 자, 여러분을 위해 3주 동안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또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은 교회 또 등록 헌신하시면 함께 또 신학생활 작업도 안내드리겠고, 또 간절한 기도 점이 있는 분들은 기도 요청하시면 제가 일주일에 5번 이상 간절하게 여러분의 기도 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리.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개인의 목자가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에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지만 다시 일어나 성 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사역자의 자세를 바로 살피고 오뚜기처럼 일어나 사역의 방향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내 분수를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주의 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생명 공동체 위에 우리가 섬기는 선교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